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예전에 너무 시대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신학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가정 환경 또는 가정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조사할 때 꼭 들어갔던 항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직업, 그죠? 부모님의 직업이었습니다. 왜 부모님의 직업을 그렇게 조사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겠죠. 가정의 형편이나 또는 혹시 이 아이가 특별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그 가정조사, 배경조사를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할 때,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배경입니다.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죠. 물론 이러한 가정 조사 또는 이런 배경 조사들이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에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이 부모가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녀들,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잘 혼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혼날 짓을 하더라도 조금 약하게 혼내고 또 그 아이를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직장에 취직할 때도 때로는 이런 부모의 힘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청탁을 통해서 이 합격의 유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하고 점점 사라져야 하는 나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의 배경을 아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탄의 자녀인가, 또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유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른 존재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다스립니다.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 주었고요. 그리고 식물들을 마음껏, 또 과일들을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들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허용하지 않으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사망에 처하게 되죠. 그들이 사망에 처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참 좋은 관계였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이였는데 죄를 범하는 순간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거룩 앞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겁니다. 죄의 특성이 그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죄인된 사람들,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내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가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는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임무를 완성해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덮어질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칭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냐면 불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 불법이 사해짐을 받는 것, 그리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책이 남아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덮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칭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까? 우리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죠.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야 하는데 이러한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속죄 은혜 감사 감격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종교생활은 뭐냐?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정말 천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구속의 감격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가느냐면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감격이 살아있는 자들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죠. 그러면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너는 받았니 너는 받지 못했느니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고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납니다. 굉장히 과거가 어두웠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굉장히 힘든 인생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보기 싫습니다. 사람들 수군수군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나와서 우물물에 와서 물을 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만나죠. 예수님께서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의 물이 누구인지, 진짜 영생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계시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한 그 여인이 가서 했던 일은 뭐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신의 과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다 무시해버립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삭개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감격이 올라와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모든 과거들을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청산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감격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이 속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정해진 날짜마다 금식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고 안식일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뭐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천국 가지만 너희들은 천국 못 가.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던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안식일에 먹느냐?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에 따르면 그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죠. 그것도 통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죄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 하고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십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들려지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진짜 쟤한테 필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좀 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마음껏 죄지으란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유롭게 즐겁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삶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우리가 취직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행복과 만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또 하나 얻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입양의 은혜입니다. 입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좀 시대적으로나 또 지역의 특성상 우리는 무뚝뚝한 아버지,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좀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 아빠는 나에게 좋지 않았는데, 나에게 좋은 분이 아닌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멀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해보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엄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인지라 이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영원토록 그 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노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시죠. 뭐가 다르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복과 은혜는 충만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복과 은혜들, 유익들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 때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나가는 순간 무엇이 됩니까?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마지막에는 돼지 쥐엄 열매나 먹게 되는 그 처지가 되어 버리죠. 그때도 아버지가 그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복이 임하죠. 때로는 우리도 탕자처럼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도 죄인된 본성으로 죄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주고 이것은 틀린 일이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품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됨의 특권입니다.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하는 게 종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종이라는 존재는 팔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 안 들어서 죽이면 그것은 살인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영은 그러한 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잘못했다고 죽는다거나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양자의 영입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더라도 아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100대 때리세요. 이게 아닙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다시는 하지 마.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안 맞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겠다라고, 그게 멋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교회로 못 돌아간다고, 나는 지금은 주님 품으로 못 돌아간다고, 나는 지금 혼나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다 끝난 이후에 가겠다고, 그거는 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멍청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덮어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좀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거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익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죄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죠. 우리는 죄책감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아빠 부르며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비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늘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죠. 또 하나 다른 사람들 정죄합니다. 막 판단합니다. 손가락질하면 저래 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저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 우리가 자녀됨의 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근데 진짜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 베푸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함을 유지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와 다른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정말 그 자녀됨의 유익,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붙들고 사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복과 은혜들 누리시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진짜 행복, 참된 만족, 기쁨,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위한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유익을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진리와 이명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진로의 문제와 또 가정의 형편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열리지 않는 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싫어하며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순간에도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맺어오게 된다며 다시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하나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들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과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죄 없다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속죄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감격들을 누려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과 만족이 또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